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주후 70년경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중단을 하고 도중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마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 로마식의 이름인 마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라고 하면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선교에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 그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특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역자는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얘기할 때에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마가를 아끼는 사람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공부를 하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 옆에서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던 통역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로마에서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 말씀이 강조된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복음의 시작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성경도 복음이죠. 근데 왜 복음인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된다,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런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기 2절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사자가 누구인가?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그 사자를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사역을 준비하는 사자는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광야에서 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절인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그것은 세례가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에서 나오실 때 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앞에서 말씀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선포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외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처럼 찔리시면 아프시고요, 피곤하시면 졸리시고, 굶으시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 땅에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계시게 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함께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 되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말씀,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도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라보인데 그거와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믿음에 결심할 때가 찾아왔다.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분명히 믿게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교회 선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